10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건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첫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오늘 또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발걸음이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 맥주 감사절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아시라 봅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은 전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기로 드려진 맥주 감사절, 후반기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또한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헌신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을 누를 끼칠까 봐 걱정 근심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헌신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헌신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헌신이라는 것은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이게 오늘 또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헌신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교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돈일까, 자녀일까, 부모일까, 재산일까, 그러면 아니면 집일까, 자동차일까 라고 했을 때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가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라는 걸 바라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다닌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을 때에 그 모든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 저러한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잘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내 소원 성취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무런 일이 없게 해달라,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신 앞에 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불신자들과 똑같은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십자가 지는 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온전히 제대로 된 신자, 그래서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첫 자리를 어디를 드려야 될까? 새벽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고 어떤 우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것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래서 헌신의 삶.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나온 말씀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 봉사, 충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고 자기의 것만, 자기의 그 유익,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아닐까 한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 것들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신자인지, 이건 우리 것들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가라지 신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만 채울 줄 압니다. 내 것만 챙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에바 브로디도처럼.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농부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잘 가꾸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파묻혀서 썩어져야, 희생해야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것들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것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바라보면은, 저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말씀 전하지만 그냥 보여. 그게 보이는데 이것을 알기까지, 깨닫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바라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난 멋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건 보면 자기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갖고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에 제대로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 십자가 지는 길이 뭘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베고스트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사, 하복, 빈부, 기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게 모든 것이다. 막 이렇게 한문으로 이제 사자 그 성어로 한 것 하다 보니까 우리 미리 먹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고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또 부귀영화 건세 누리며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겹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좋은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들이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기본적인 도리로서 인사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인사치레로 이제 거치레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바라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어디에 갔었든지 기본적인 도리가 되어 있는 사람, 댐댐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본적인 도리, 댐댐이가 안 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 삶의 첫 자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이건 우리 믿음의 것들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죽어져야, 희생되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맥추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열매가 무엇이냐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이죠. 내어놓았을 때 우리 것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속사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거둠이니라. 그리고 일단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수확해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맥주 감사절이다 했을 때, 맥주 감사절 했을 때 첫 수확을 한 우리가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걸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밑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오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무슨 말을 말하고 있을까? 첫 열매가 되셨다. 구약의 첫 열매하면 맥추절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죽어져야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데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맺혔을 때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을 때 그게 맥추절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에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 미래가 깨닫는 때가 되면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달으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을 의미하고 있다,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삶이, 그래서 우리 것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제목 아신 분 있습니까?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에서 사망에 있는 냄새가 되는 그런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심령들은 생명이 있는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됐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몸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은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절기는 단순히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절기란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더 큰 추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맥추절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열매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맥추절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열매의 신앙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 첫 열매의 신앙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우리 수학해서 우리 모두 다가 11조 드릴 때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그 모습, 우리 모든 첫 열매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사의 모든 순간마다 내 신앙의 첫 열매의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야 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맥추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첫 열매의 신앙의 표현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 쓰다 남은 것 짜투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합니다.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서 막 심신이 피곤해져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의 신앙의 첫 열매로 표현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 여정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물로 인해서 그들은 공급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명도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추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돈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나의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돌봤다. 이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란 것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오순절과 연결된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맥주 감사절을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오늘 구원의 첫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따라서 맥주절은 단순한 곡식의 감사가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와 구원의 첫 열매를 상징하고 있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와 구원의 첫 열매를 상징한다 했을 때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맥주절은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종말론적인,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맥주절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지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좋은 일인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인 것이고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우리 것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드려질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것들, 성령의 그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들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또 그 구원의 첫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낯짝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첫 열매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기로서 곡식이 익었으니까 거둬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래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수장절,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절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이제 1년의 모든 것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 감사절기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추수 감사절은 영적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이었습니까? 16장이었습니까? 천사가 어떻습니까? 낯을 휘두르니까 그 열매가 거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볼 때 구원받은 자가 그 거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또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낯을 휘두르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나를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큼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한결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첫 열매의 신앙으로서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반론하고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1등 신자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1등 신자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희생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 사례비를 주냐, 또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모습 볼 때 이거 참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 내 가족 식구도 이렇게 섬기질 않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그런 것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따지면 내가 가라지신 자라는 증거입니다. 전 톡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라지신 자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신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알고 신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냐?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짜 백이 신자로 가정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 열매의 신앙,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가장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맥주전은 단순히 물질적인 수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영의 열매,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령 안에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은커녕 오히려 더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다투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그것을 부스럼내서 오히려 사람의 상처를 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소망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냥 힘든 사람 더 깔아뭉개고 못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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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해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신앙에 갇혀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왔던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절 하니까 우리 믿는 것들 다들 이제 또 십시일반 봉투 준비해서 이제 감사임을 하면 앞에 드려야지, 얼마나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사화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계산적으로 드려지느냐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앙, 이건 헌금이 아닌 겁니다.
맥주 감사 예물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기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기뻐 즐겨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 한결같이 계산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근데 우리 모습도 이 말씀 드려도 잘 몰라. 죽어봐야 알지. 진짜 죽어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떨어져 보세요. 그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산다니까요. 이 세상 살 때 내가 아파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 브로드가 아파 죽겠다 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권속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좀 아프다 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 것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것들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얼마 이 말 듣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안 내킨다 해서 막 껄끄럽다 해서 그냥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이 귀한 시간, 이 단위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나에게 껄끄럽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 들어서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인 겁니다. 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쓴 말씀도 들어야 되죠. 단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분량 소화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향이 되었을 때 참된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영의 열매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의 첫 열매 했을 때 우리 것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낯짝 부끄럽죠. 부끄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첫 열매는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정말 수장절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추수 때에 이제 영적 추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 감사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에 이제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것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진짜 백의 신자로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신자로 바라보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혹 가라지 신자라면 이 시간 우리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책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것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그러한 확신도 없는 사람, 근데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수들에게 진짜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그냥 목이 힘을 줘가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왜 외치느냐? 진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 받지 않습니까? 저는 계시록 말씀 보고 나서 진짜 이 세상이 점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침몰한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배가 바다 위에서 떠가다가 이제 깔아앉고 있습니다. 깔아앉고 있는데 구명조끼가 나를 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구명조끼를 구해야 되는데 돈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바다에 죽어가는데 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구명조끼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오늘 이 세상이 침몰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명조끼가 대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 아직도 내가 하면서 아직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맥주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미리 맛보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얻는 것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의 것들 가장 귀한 것 생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하호 하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것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우리 가장 먼저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 청년들 바라보면 이제 사회 첫 출근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볼 때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하냐?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사회 진출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하니까 요즘 아이들 그렇게 드린 아이들이 있냐는 그런 겁니다.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은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수도 그런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얼마 드릴까 하면서 계산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 진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병원에 입원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에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 가고 싶으면 무슨 짓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그 지옥의 맛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꼈다면 이제 천국의 그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은 온전히 그냥 자기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리스도의 일은 완전 제쳐버리고 자기 일에만 모든 것이 혈안되어 있는 그 모습 볼 때 이게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때 말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것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 우리 에바브로디의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맥주절은 단순히 곡식의 감사가 아니라 구속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구속의 첫 열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것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늘 바라는 것이, 저는 목회가 바로 그겁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수요 금요 예배, 그 인원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새벽 예배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열매, 우리 믿음의 고스트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아직도 아니요 목사님,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누구는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까? 내 몸 생각하면 그 새벽 예배는 우리 믿음의 고스트 곤히 잠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우리가 충분히 자고 일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아침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모든 것을 잠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미쳤지. 뭘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주의 종마저도 새벽 예배를 없애버리고 또 공적인 예배도 없애버린 이 판국에 우리 권속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처럼 웃기는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입으로는 그렇게 외쳐놓고 본인이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바라보면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했는데, 참 그런 그 모습 보면 막 속에 막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참지를 못해. 그냥 저렇게 놓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교회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양떼들이 진짜 불쌍해. 진짜 불쌍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면, 진짜 때 묻지 않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때 묻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요. 아니요, 목사님 때 묻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제대로 서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껴있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 마음에 많이 찔릴 겁니다. 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세요. 하루 하나님의 말씀 새벽 예배 드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데 안 들으면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 더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은 새벽 예배 드리자, 이게 결론인 겁니다.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알자.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과 열정,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하여서 맥주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장차 완전한 추수의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삶의 첫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삶의 첫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오직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에바 브로디도처럼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삶의 첫자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